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으실 때 제대로 읽으시면 질문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읽으셨더니 어떤 질문이 생기셨어요? 어떤 질문이 생기셨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읽었던 건데, 들었던 건데, 본 건데, 그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6장이에요. 그런데 7장 지나서 8장에 또 이번에는 칠병이어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물고기 몇 마리라고 했으니까 사실 몇 마리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복수예요. 자, 그러면 쭉 읽어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와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칠병이어의 역사의 차이점들을 생각해 보면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숫자가 다르죠? 그렇죠? 보리떡 5개, 그 다음에 8장은 보리떡 7개, 그리고 몇천 명을 먹였죠? 6장에서 5천 명, 그리고 8장에서 몇 명이에요? 4천 명을 먹였죠?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광주리에 몇 광주리가 남았죠? 6장에서는 12광주리, 8장에서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숫자의 차이밖에 없어요. 이야기의 흐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떡의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또 반복시키시는 걸까? 그런데 8장에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떡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떡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다른 지방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배에 타는데 떡을 하나밖에 안 갖고 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면서 걱정 근심하는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려왔습니다. 자, 반복되죠? 떡이 5개 있을 때도 제자들은 걱정했어요. 떡이 7개 있을 때도 제자들은 걱정했습니다. 떡이 하나 있어도 제자들은 걱정했어요. 자, 이걸 보면 떡이 100개 있어도 제자들은 걱정할 겁니다. 떡이 1000개 있어도 걱정할 겁니다. 왜? 어떻게 나누나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걱정 근심이요, 사실 떡이라는 건 뭐예요? 돈이죠. 그렇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걱정 근심이 먹는 거, 입는 거, 그것과 연결된 돈이에요. 그런데 그게 버릇과 같이 반복이 돼요. 내가 없어서 걱정하면 없어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없어서가 아니라 버릇처럼 반복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요, 하루에 사람들이 몇 번의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카운팅을 해봤더니요, 한 10년 전에는 5만 번 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한다는 이 옛 어른들의 말이 맞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 근래에 나온 또 통계를 보니까 현대인들은 조금 더 복잡해가지고 6만 번 생각을 한대요. 6만 번 다른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글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95% 어제 했던 생각을 오늘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5%의 생각을 똑같이 하면서 사니까 결국 환경이 단순해서 단순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단순해서 단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제 했던 걱정 근심 오늘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오늘 하는 걱정 근심이 10년 전에 했던 근심이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걱정 근심이 이대로 가면 10년 후에도 똑같이 걱정할 거예요. 어느 시골교회에 걱정 대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감자 농사를 짓는데요, 5년 연속으로 감자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6년째요, 감자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집에 신방하고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걱정을 안 해야겠다 하고 이제 환한 모습 보겠다. 그러고 가서 딱 봤더니 얼굴이 찌그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감자가 풍년인데 왜 걱정하고 계세요? 왜 얼굴이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풍년일 때는요 썩은 감자 돼지 먹일 수 있었는데 추풍년이 되니까 돼지 먹일 감자가 없어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근심은요 생각의 반복이고 사실 습관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떡 이야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은요 그 반복의 고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끊으려고 하지. 그런데 그 7병이어의 역사와 그리고 한 개의 떡 이야기 사이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는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이 세대에게 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리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떡 하나 갖고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뭐하라? 조심하라 하셨어요. 조심하라. 그 조심이라라는 말씀이 결국 이기라라는 말씀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이 뭘까요?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영어로 이스트죠? 이스트.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은 빵은 가벼워요. 붕 뜨잖아요. 그런데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은 무거워요. 그걸 성경에서 무교병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을 때 그때의 삶을 기억하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초막절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트라는 얘기는 광야 밖에서 먹는 빵에 들어가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말씀은 뭐예요? 모든 필요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이기라라는 말씀은 불신앙을 이기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말씀은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롯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는다.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한다. 그렇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만나를 내려 먹이신 것처럼 너희들이 삶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라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불신앙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불신앙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핵심 단어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영어로 don't you remember.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을 이기는 것은요 기억하는 신앙이 있을 때 불신앙을 이기는 겁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성찬식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 벌어집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과정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나를 뭐라? 기념하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Remember in me.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불신앙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불신앙을 이기는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불신앙, 누룩이 이기기. 첫 번째,
그 사랑을 기억하면 이긴다. 따라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 이긴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 이긴다. 그래서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 많이 부르시고, 찬양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보면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며 뭐 하셨다고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세밀하게 보시냐면요, 저들 중에 멀리 온 사람들이 있다. 그 멀리 온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기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아픔까지도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지금의 필요도 아시지만 우리가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하셨습니다. 그만큼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행동까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아시지만 우리의 무엇도 아세요? 우리의 아픔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아니라서 우리의 필요가 나에게 오셔야 합니다.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읽게 될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제일 가난할 때가 처음 유학 왔을 때예요. 그때 한 달 용돈이 50불도 못 쓸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는데 한국에서 가지고 온 운동화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그걸 못 신고 그냥 슬리퍼나 단화 같은 걸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준비물 중에 하나가 운동화였어요. 아무렇지가. 그래서 그 신발 가게에 가가지고, 하와이가 비싸잖아요. 신발 가게에 갔더니 그냥 평범한 신발이 80불, 90불이에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나보고 속tum을 누고 너 왜 안 사냐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그러고 나오는데, 그때 누가 라스나 이런 데서 좀 가르쳐줬어도 거기 갔을 텐데 또 그런 것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예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운동화가 필요한데 하나님, 운동화를 공급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루는 어떤 자매님이 식사 준비를 했다고 조선에 와서 드시래요. 그래서 한인교회에, 그래서 저하고 친한 친구 유명하고 가서 점심을 먹고 나서 분위기가 먹을 때부터 많이 드세요. 근데 분위기가 좀 이렇게 이상해. 눈빛이 바라는 눈빛이에요. 나한테 뭘 바라는 게 있나 싶어요. 근데 밥을 딱 먹고 나서 그러면서 자기네 하신 말씀이, 내가 소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방언을 하는 게 소원이에요. 전사님이 저쪽 윗집에서 기도해가지고 그 자매가 방언을 받았다고 나한테 자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사님 오늘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날 위해서 기도하시면 내가 방언을 할 것 같아서 부담이 막 이걸 괜히 먹었다 싶어요.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그거 제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 주시는 거고, 제가 기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나온 거지. 그쵸? 막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제가 기도해서 방언이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는데, 그냥 기도는 하겠는데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고. 참 전도사가 할 말이 아니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대를 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기도를 했으니까.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니까 머리에 손을 묻고 어깨에다 손을 묻고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건 15분 정도 됩니다.
갑자기 막 이 자매 혀가 막 돌아가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아, 다들 안 좋아하시네요. 방언이 터졌다는데 내가 터진 거 아니니까 같이 좋아해 주세요. 근데 그 자매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다고 따라오래요. 따라오래요. 어디 가냐? 제가 선물 하나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쇼핑몰로 데려가요. 제가 처음 가본 쇼핑몰, 아주 좋은 쇼핑몰. 거기서 신발 가게였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신발 가게로 저를 데려오셨어요? 그랬더니 전사님 신발 봤대. 봤대. 그래서 여기서 제일 좋은 걸 그래서 제일 좋은 걸 골랐어요. 제일 좋은 걸 고르라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신고 제가 인도네시아 갔어요. 푸른색 나이키 입는 거. 그래서 제가 나이키만 보면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게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쓰러질 것도 아세요. 그래서 미리 먹이시고 미리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한번 재정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얼마만큼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가 있는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보시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기억으로 살아야죠. 그때도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그때도 지금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기억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제자들 보세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고 7병이어의 역사로 4,000명을 먹였는데 떡 하나밖에 없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있잖아요. 배 안에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불신앙에서 이기고 뛰쳐나와 믿음으로 살라. 내가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광야의 삶. 광야에는 창고가 필요 없어요. 왜?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창고가 필요 없어요. 광야에 만들어 놓은 창고는 절대로 나에게 위안이 되지 못해요. 왜? 어차피 움직일 거니까. 어차피 가야 하니까. 창고를 광야에서 만들어 놓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전진할 수 없어요. 가나안으로 갈 수 없어요. 왜? 그 창고 때문에. 내가 이 창고 안에 쌓아둔 재물 이거 다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어떻게 가냐고요. 부자 청년처럼. 마가복음에 이제 뒷부분에 부자 청년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1등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광야에서 1등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어요. 광야에서 1등하면 죽어요. 광야에서는요 1등하지 말고 다 그릇과 함께 움직여야 돼요. 자기 잘났다고 나 먼저 가야지, 나 먼저 가나안으로 가야지. 그거 혼자 가면요 맹수에 잡혀 죽거나 아니면 길을 잃고 죽어요. 광야에서는 그릇과 함께 있어요. 그 그릇 안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고 모세 위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을 살기 때문에 광야의 삶은 생존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생존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1등이 의미가 없는 곳이 광야의 삶이기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헤롯의 누룩과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삶은 광야의 삶이 아니고 믿음을 떠난 자기
식으로 사는 삶, 그 삶에서 자유하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신앙을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축복을 기억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 축복을 기억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뭐 하시고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자, 오병이어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손에다 잡으시고 하늘로 우러러 뭐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다 뭐예요? 연약함이에요. 작은 것이. 그것들은 부족함을 상징하고 삶의 문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삶의 문제가 축복이 되잖아요. 아픔이 축복이 되잖아요. 연약함이 축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는요, 숨길 게 아니에요. 드러내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에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 아픔에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 고난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도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말보다, 백마보다, 왕의 말보다 더 귀한 쓰임받는 당나귀가 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축복을 할 줄 아는 사람은요, 이 원리를 깨달아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보면 그 아픔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아픔이 복이 돼요. 자, 생각하는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지성이라는 분인데요. 근데 이 친구가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책을 쓰고 그 책 보고 제가 굉장한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생각하는 인문학이라는 책이 나와서 또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작가로 정말로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됐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로 얘기하면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가가 됐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간증 구원받은 자기가 작가가 된 간증 전에 자기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책을 낸 다음에 대기업 재벌 3세가 전화해요.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작가님의 책을 내가 보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인문학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이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와서 인문학 강의를 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신 그런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모든 수강생들은 이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재벌 2세, 3세들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집에 와서 강의를 안 한다고 하는 게 멍청한 거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옵니다. 지금 고아들 그리고 소녀 가장들이 야학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작가님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책을 읽었는데 여기에 해답이 있구나, 인문학에 해답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강의 요청을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 소녀 가장들 와서 좀 강의 좀 해주십시오. 어디로 갔겠어요? 어디로 갔겠어요? 소녀 가장한테 가요. 정중히 거절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연약한 오병이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분의 삶 속에 아버지가 보증 섰다가 그 보증 쓴 사람이 쫄딱 망해가지고 처음에 5억이었던 빚이 20억이 돼요. 아버지가 갚을 상황이 안 돼서 이제 그 빚을 자기가 갚아야 될 상황이 됐는데 이 이지성이라는 친구가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계산을 해봤더니 초등학교 교사 월급을 30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아서 갚아야 갚을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했겠어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그때 하나님 만나게 하신 책이 소크라테스와의 대화고, 그리고 그 인문학 서적을 통해서 눈이 열리면서 그때부터 인문학 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5년 내에 책을 6권이나 쓰게 되고, 그 이후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지금은 작가로서 전업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빚은 다 갚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있는 아픔과 고난과 그리고 연약함이며 오병이어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손에 그 오병이어를 들려드리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체험이 있는 분은요, remember, blessing 하시는,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불신앙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자녀 없음에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고요. 모세는 살인자라는 아픔을,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이스라엘의 리더라는, 겸손한 온유함의 리더라는 삶을 다시 얻게 됐고요.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교만의 사람 사울은 그 아픔을 예수님께 올려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귀중한 것은 나의 삶의 연약함, 오병이어를 예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축복을 기억하면 불신앙을 이기는 겁니다. 세 번째, 불신앙 이기기, 그 체험을 기억하면 이긴다. 그 체험을 기억하면 이긴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린이다. 알기는요 아주 잘 알아요. 몇 바구니였죠? 몇 바구니였죠? 이것도 아니에요. 12린이다. 알기는요. 그래서 신앙은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방주리를 거뒀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여러분, 숫자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6월 26일 제 생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왜 이 땅에 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뜻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을 살며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정신의학재단 공동창설자 드렌튼 박사가 연구한 결과로 따르면 정신분열이 있는 분들, 그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보겠어요. 정신분열, 우울증, 막 굉장히 디프레스되고, 그리고 현실을 망각하고 공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있대요. 그 단어를 하나로 요약하면 뭐냐면 if, 만약. 그러니까 모든 걱정은 뭐예요? 만약에 폐면 못하면 어떡해?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떡해? 순천 향병원에요, 정신과에 60명의 환자가 매일 온답니다. 그 60명의 환자 중에 12명이요 어떤 환자냐면 걱정병이에요. 의사 선생님, 나 병 걸리면 어떡하죠? 여기가 조금 아픈 것 같은데 여기가 제가 딱 일어날 때 찌끗했어요. 이런 환자들.
그 60명 중에 12명이니까 30%, 최소 20-30%는 걱정병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습관이에요. 이 습관을 깨는 것이 신앙이고, 걱정 근심은 걱정 근심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누룩이에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영훈학 장로님이라고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규장이라는 그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의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뭐에 전문가냐면 말씀을 암송하는 거에 전문가예요. 이분이 3,000구절 이상을 암송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내가 암송하는 거 아니니까. 자, 그런데 3,000구절 이상을 암송하시는데, 이분이 도전받은 게, 이분이 알고 있는 장로님이요, 골프를 치는데 안 믿는 분하고 쳤대요. 장로님이 골프를 치다가 계속 안 맞는 거야. 슬라이스가 안 하는 거야. 제대로 안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이 안 믿는 분하고 치니까 욕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안 맞지, 안 맞지 그러더래. 그러니까 안 믿는 그 친구가 옆에 있더니, 아유, 왜 걱정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더래.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야, 너 교회 다니냐? 내가 해야 될 거 왜 네가 해? 내가 장로야? 그랬더니, 저기 양재동에 교육문화회관에 가면 그거 크게 써붙였잖아. 거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거 보고 내가 한 말이야. 여러분, 그 양재동에 그걸 써놨대요. 그 5층 건물에, 조그만 건물에 형광색으로 그걸 써놨답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지나가면서 보면서 그분도 기억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이 예배하면서 정말 세밀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잊고 살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지금도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았나. 하루 동안에 6만 번의 생각 속에 나는 얼마만큼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하면서 걱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만약에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만약에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으면 어떡해. 그러면 금식하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 옆에서 하지 마세요. 만약. 그럼 어디 가요? 병원 가요. 그래서 앞으로 내 삶 속에 만약에는 없다. 믿습니다만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누룩을 이기는 거예요. 불신앙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